살아계신 주여, 오늘도 아침에 저희를 깨우사 주의 전에 머리 조아리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찬양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또 주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며 또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그 느낌과 그 충만함을 저희가 하루 동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가 묵상하게 하시며 오늘 하루 그 힘으로 또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모든 것을 주께 의뢰드리오니 저희의 중심을 주께 내어드리오니 주께서 저희의 왕이 되시고 저희 삶의 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베다엔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고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서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예루살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져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네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눌 설교 제목은 공동체에 생겨나는 작은 구멍들입니다.
여리고 성벽은 무너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그 다음 아이성에서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들은 소수의 적들에게 대패하고 오히려 도망쳐야 했습니다. 목숨을 내걸고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이쪽이 아니라 저쪽이 그러고 있다는 얘기죠. 이 두 사건은 극단적으로 대비가 되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왜 여리고에서는 승리했는데 아이성에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에서 경험한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계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싸우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던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고,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있었던 아이성 패배에서는 그러한 확신에 균열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패배 소식이 전해졌을 때 이스라엘 진영 전체는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백성들 모두가 패배의 이유를 전혀 알 수가 없으니 큰 혼란에 빠진 것입니다. 6절을 보면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곡하면서 옷을 찢었습니다. 하루 종일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뭔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들을 떠났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들이 믿어온 보호의 손길이 다 거둬들인 것 같은 그런 위기감과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실제로 아이성은요, 여리고 성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은 성읍이었습니다. 그것은 고고학 연구로 이미 밝혀진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조그만 아이성에서 그 아이성에서 패배한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임재했었다는 사실이 그들의 정체성이죠. 또 그들의 삶의 원동력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그들은 저렇게 작고 연약한 성읍조차도 이길 수가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야, 하나님께서 안 계시니 이런 거구나. 하나님 우리 곁에 안 계시니 우린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가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또 자신감으로 개쩔어도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러한 깨달음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깊은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만약 앞으로도 이런 식이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제 다 끝난 거나 마찬가지다. 실패할 것이다. 우리는 이제 돌아갈 것도 없는데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나? 우리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백성들은 지도자들의 필사적인 기도를 지켜보면서 자신들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포기하셨을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빈 자리는 깊은 혼란을 남겼지만 또 두려움을 남겼지만 동시에 공동체가 자신들의 내면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다시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을 이끄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점은 긍정적인 점이죠. 이는 그들이 단순히 전투에서 이기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들의 문제를 파악하고 또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되는 것을 일깨우는 사건이었습니다. 1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바친 물건 중에서 취하여 나의 언약을 어기고 거룩함을 더럽혔으니 그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희 중에 누군가가 바쳐질 물건을 도둑질했다. 그 사실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패배의 원인이 무엇인가가 밝혀지게 되었고 또 곧바로 범인 색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나타난 이 사건은 성경에서 비슷한 성격을 가진 몇 가지 사건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레위기에서는 모세 시대에 성막 예배가 막 시작되던 때에 일어난 사건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은 사건이었고, 또 지금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첫 번째 전투 직후에 발생한 사건이 바로 이 아간의 범죄 사건이고요. 또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처음 다윗성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 그때 우사라는 사람이 소에 받쳐서 죽는 사고가 있었고요. 또 신약 시대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초대교회가 태동하던 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모두 구속사적으로 하나님의 큰 일이 시작되던 시기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중요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누군가가 자꾸 죽어나간다는 것이죠. 결정적으로 다 공동체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누군가가 죽어나갔지만 또 오히려 이를 통해서 공동체 구성원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식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또 떨었을까요? 저도 지금 제 목이 지금 경련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그분의 거룩함은 다른 것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결코 타협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또 그분의 거룩한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여리고성 전투의 와중에 행해진 한 개인, 아간이라고 하는 한 개인의 죄는 사람들 눈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고 또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죄의 결과 아래로 놓이게 했습니다. 죄는 본질적으로 감추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간은 자신의 행동을 숨겼고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죄는 공동체 전체에 보이지 않는 균열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했습니다. 너희는 여리고성의 전리품을 손에 대지 말라. 너희가 취하지 마라. 그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순종해야 될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명령을 어기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탐욕을 넘어서서 큰 저수지의 물처럼 영적인 에너지를 채우고 있어야 할 이 공동체의 영적인 제방을 일순간에 무너뜨릴 수가 있는 그러한 구멍과도 같았습니다. 아간이라고 하는 이 개인의 죄는 단순히 자신의 양심을 훼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이스라엘 공동체라는 이 영적인 생태계에 큰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그 죄는 은밀하고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공동체의 영적인 보호막에 구멍을 내고 벙크를 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다 순식간에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저수지에 물을 담고 있는 제방은 굉장히 견고해야 하는데요. 만약 그 안에 작은 구멍 하나만이라도 생겨나면 그 저수지 자체가 큰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 구멍은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작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멍을 통해서 물이 지속적으로 스며 나오면서 제방 내부의 흙이 점점점 물러지게 되고 흐물흐물해지다가 결국에는 거대한 붕괴가 초래됩니다. 작은 구멍 하나로 인해서 저수지 전체의 물이 다 쏟아져 나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주변 지역이 전부 초토화됩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에서 그렇게 값나가는 물건을 빼돌렸을 때, 그걸 빼돌려가지고 집안에 숨겼을 때 그 사실을 아무도 몰랐을까요? 과연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와이프가 먼저 알았을 것이고 가족들이 알았을 것이고 얼마 후에는 가까운 이웃들이 곧 눈치를 채게 될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이 사실이 암암리에 소문이 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챙길 걸 그때 한몫 잡았어야 되는데 나만 어리숙하게 고지고대로 따랐는데 에이,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잖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우습게 여기는 풍조가 이렇게 다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한 사람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작은 구멍이 점점점 커지는 것처럼 죄는 공동체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여리고성에서의 승리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자신들이 정말 강하고 안정적이다 이렇게 믿었을지 모르지만 이미 영적인 제방 속에서 구멍이 생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구멍은 여리고성에서 생겨나기 시작해서 아이성에 이르자 와르르 하고 다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로 묶으셔서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담고 많은 영적인 능력과 영적인 에너지를 담게 하십니다. 그들의 성공은 그들의 군사적인 능력 때문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담아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는 단순히 개인들의 집합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아내는 영적인 커다란 저수지 또 제방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삶과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축복을 가득 채운 저수지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로 인해서 안정된 제방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 요만큼이라도 작은 구멍이 생기면 그것은 점차 우리의 영적인 기반을 약화시키고 하나님의 축복이 스물스물 새 나가다가 다 터져서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경계해야 할 구멍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로 안일함, 또 영적인 나태라고 하는 구멍이 있습니다. 오직 순전한 열정으로 또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할 교회가 만약에 세속적인 성공에 안주하게 된다면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열정이 식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겨나는 안일함과 영적인 나태가 있습니다. 그 안일함과 영적인 나태야말로 교회 공동체의 기반을 허무는 구멍이 될 것입니다. 또한 만약에 교회 리더들 사이에 어떤 도덕적인 타락이나 비윤리적인 행위가 나타난다면 그것이야말로 교회 전체를 무너뜨리는 큰 균열이 될 것입니다. 재정 비리라든가 성추문이라든가 권력 남용 같은 그런 문제는 이미 많은 교회에서
심각한 상처를 남겼습니다. 역사상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그런 일들로 인해서 무너졌고 또 심각한 후유증을 남겼습니다. 지도자들의 도덕적 실패는 교회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또 세상으로부터 몰려오는 비난과 조롱을 감당할 힘을 잃고 다 무너지고 맙니다. 또한 공동체 내에 분열과 갈등이라고 하는 그런 구멍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혹시라도 세대 간 갈등이라든가 혹은 파벌에 의한 대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겨나면 성도들은요,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게 되고 보아야 할 것을 정작 보지 못하게 되고 눈이 멀고 귀가 멀게 됩니다. 모든 설교, 모든 찬양, 모든 기도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알아듣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다 헛된 것들이 되고 맙니다. 교회가 무너질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분열은 또 갈등들은 주로 자존심 싸움이나 개인적인 욕심에서 비롯됩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 말씀에 모두가 무신경으로 무반응으로 일관한다거나 또 누군가가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거듭해서 저지를 때 자신도 모르게 이런 구멍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구멍은 처음에는 사소해 볼 수 있으나 그러나 그것이 커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모든 큰 문제들은 다 작은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작은 문제를 허용하고 방치하고 내버려 두면 어느덧 제방 전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수많은 교회들, 공동체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무너지고 문을 닫았습니다. 아간의 죄처럼 우리가 제방 속에 작은 구멍을 방치하면 그 구멍이 점점점 커져서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 휩쓸어가 버릴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은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지느니라 하고 하였고 또 누가복음 16장 10절은 반대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이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사람이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삶과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소중히 여기되 그것을 잘 우리가 감당하고 품되 그 거룩함 안에서 주어지는 작고 사소한 문제들을 정성스럽게 다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제방 속에서 작은 구멍들을 방치하지 말고 찾아내고 그리고 그것을 찾는 즉시 하나님께 회개하며 그분의 은혜로 수리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키고 우리 삶의 구멍들을 지혜롭게 메꿔 나갈 때 우리의 저수지는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으로 가득 차게 되고 영적인 전쟁에서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세움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우리 삶 속에 또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작은 구멍들은 없는가, 그런 것들이 없도록 묵상하고 기도하시면서 주님께 나가겠습니다.